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은 우리가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러 나오셨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들의 모든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는 자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모습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바디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은혜를 입어야 되는가, 오늘 바디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그 당시에 여리고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약 한 24km 떨어졌던 곳이고 그 당시에 무역과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적인 능력만 있고 건강만 있으면 그냥 먹고 살 정도로 정말 어떻게 보면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다 갖춰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 이름이 향기로운 성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졌을 정도로 굉장히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곳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가장 천한적인 모습으로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눈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지였습니다. 날마다 길가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동냥을 할 수밖에 없는 눈먼 거지였습니다. 이름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하지만은 이것은 그의 이름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는 것처럼 이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름도 없고 눈도 볼 수 없고 어떤 생활의 능력도 없고 가장 비참한 곳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디메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형편이었고 그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답답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아름다운 고향의 도시의 모습을 그는 볼 수도 없었고 즐길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눈이 멀었기에 다른 사람 누리는 것처럼 경제적인 여유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에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될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46절 말씀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라는 말씀처럼 아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바디메오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의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앉아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그 소리를 듣자 그가 취했던 행동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에게 소망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눈 못 보던 자로 살았던 그에게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그를 고치실 수 있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실 때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를 향해서 힘차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근데 보면은 원문 말씀을 제대로 해석을 하면은 그가 소리 질렀을 때 왜 소리 지르기 시작했냐면 내 자신을 위하여 소리 질러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그 표현이 원래 맞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자신을 위하여 소리 질러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신은 주님 앞에 고침을 받아야 될 소경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왜 주 앞에 나와야 되는지 아무 생각 없이 나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를 부르면서도 내가 왜 주를 부르는지 모르면서도 부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앞에 기도하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목적 없이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주님을 향해서 부르기 시작할 때 자신을 위해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왜요?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보지 못한다는 소경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했기에 그는 주님을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는 보고자 하는 그 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주 앞에 나올 때 어떤 은혜를 구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이 여러분 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처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바디메오보다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보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두가 하늘 앞에 나와서 선한 사마리아인들처럼 가면을 쓰고 앉아있습니다. 나는 괜찮은 것처럼. 근데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보면 모두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도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얼만큼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할 때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그 사람이라는 것을 간절히 우리가 깨달을 때 주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경제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남자 성도들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실 겁니다. 우리 남자 성도인 어떤 분은 오늘도 회사에 나가시는 바람에 아침 일찍 나와서 일부 예배 드리고 가셨습니다. 어저께 밤새고 와서 힘들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과 아시자도 회의할 때도 밖에서 잠깐 만나는데 그때 4시간 우리 장로님 점심도 못 드시고 그때까지 일하시다가 아마 모든 남자분들이 남자 성도님들이 실 너무나 힘든 가운데 일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 힘든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힘든 환경을 그냥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그냥 상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주 앞에 갖고 나와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시간을 깨닫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자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남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집에서 남편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면 기도하지 않는 거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 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지 여러분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기도에 나오지 않는다는 건 간절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주님을 부를 때 그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께 자기 목소리가 들리게 해서 너무나 시가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니까 조용하라고 소리칩니다. 조용하라고 야단칩니다. 침묵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더 외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기도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핑계는 너무나 많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뭐가 바빠서, 길이 멀어서. 그만큼 따진다는 것은요, 내 마음에 그만큼 간절함이 없다는 겁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주 앞에 나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끔 순복 목사님 기도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가실 때 제 가족이 다 따라가게 되었는데 가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그 울부짖는 모습이 제가 어렸을 때 볼 때는 저 사람들은 왜 저러나? 뭐 이렇게 난리들 치나?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거기에 와 있는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곳에서 잠자면서 주 앞에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그 성전 바닥에 이불 펴놓고 거기서 왜 기도하고 있었겠습니까? 다 주의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든 사람들이고 남편이 사업이 망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많은 일 때문에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주 앞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 앞에 와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간절한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문제로 치질 않습니다. 당연히 그냥 그런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한편에 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나서 기도하지 않고요. 그래서 평소에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았는지 평소에 보면 다 압니다. 그 간절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바디메오가 달랐던 것은 자신은 못 보는 소경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고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향해서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 동안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 영평,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 게 우리 인생 모습입니다. 저도 제가 대만에서 이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갈 길은 내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길입니다. 우리는 하루아침도 못 보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디메오보다도 못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다 괜찮은 것처럼 앉아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다 괜찮은 것 같은 신앙사람들처럼 모습을 앉아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할 때, 여러분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는가? 그 구체적인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주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도 가까이 없습니다. 기도 시간 20분 드리면 굉장히 지루하시죠? 금요 기도회 때 1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못하시죠? 왜요? 기도할 거리가 없죠. 감정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붙잡고 싫어할 것이 없으니까. 그만큼 우리들의 마음은 안일하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는 소경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보지 못하는 이름도 없는 아주 천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나에게 소망을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는 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할 마음입니다. 왜요? 나는 끊임없이 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신 그날까지 변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선한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우리는 계속해서 변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요즘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는데 그 성전에 들어가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잘 준비되어 가지 않은 그 모습을 보면 전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보면서도 우리가 변하지 않고 그 은혜에 들어갔을 때 어떤 화가 있을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변하고 또 변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야만 합니다. 내 모습을 정나라하게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의 모습은요, 저희 요한이 같아요. 요한이가 요즘 컸다고요? 반항을 해요. 컸다고 이제 컸다는 대접을 해달래요. 근데 변한 건 하나도 없으면서 지 나이만 얘기해요. 나도 이제 11살, 12살인데 그 대접을 좀 해줘야 되지 않아요? 하는 짓은 똑같은데 뭘 대접을 해요? 제대로 해야죠. 내가 믿게끔 해야지 내가 제대로 대접을 해주죠. 여러분들, 제발 그 어린애 같은 모습에서 이제 좀 다들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간절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들 다 괜찮으세요? 다 괜찮으세요? 여러분들 가족이 다 괜찮고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 다 괜찮으세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다 괜찮으세요? 아닐 겁니다. 뭘 믿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보면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더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바디메오는 주님께서 지나가실 때 소리질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떤 환난과 환경 속에서 그 누가 나를 뭐라 한다 할지라도 바디메오는 보지 않습니다.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든 내가 소리질러서 예수를 부를 때 누가 나를 어떻게 불러 내가 어떻게 부를지 바디메오는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신체를 부르는 것입니다. 변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변명들이 있습니다. 바빠서, 멀어서, 애들 때문에.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뭔지 아세요? 내 모든 환경이 다 갖춰지면, 내 모든 조건이 다 완벽해지면 그때부터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진 다음에.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 모습을 보고 정말 이 모습을 간절하게 이 모습 가지고 할패나서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지혜로웠던 것이 뭔지 아세요? 예수께서 부름을 받아서 갑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바디메오는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 앞에 나오셔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냐고 물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왜 은혜가 없습니까? 내가 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의 가장 좋은 아버지니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내 마음에 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늘 메마른 심령으로 밋밋한 심령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은혜 받은 것도 없고 할배 나와서 영광 받을 것도 없고 할배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다 허공을 울리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를 대접해 주세요. 나는 이제 11살이잖아요. 나 이제 교회 몇 년 다녔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자는 내가 받아야 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실 때 은혜를 구하셨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 독생 예수 십자가 못 박히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할패 나오면서 받는 그 은혜는 내가 구하는 만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앞에 나올 때 내가 은혜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간절한 것이 없다면 주님께서 부어주시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성령이 충만한 부어지기 원합니다. 내 심령이 주 앞에 불같이 타오르기 원합니다. 내 이웃이 정말 주 앞에 구원받기 원합니다. 내 가족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 간절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으니까 기도에도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아무런 그 증거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데 무슨 영을 하나님께 돌립니까? 내가 구하는 것이 없는데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우린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북한 땅을 보십시오. 저들의 생명을 걸고 예배합니다. 중국을 보십시오. 지하교회 성도들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어느 목사님 농담은 길이 멀 때는 자기의 피를 뽑아서 그 피를 팔아서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그 피를 팔아서 차비를 해서 말씀을 들으러 옵니다. 우리가 얼마나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듣지요. 뭐가 핑계거리가 너무나 많지요. 30분 설교하는 것도 지겹죠. 제가 설교를 못해서 그렇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 앉으면 3일씩도 갑니다. 앉아서 일주일씩도 듣습니다. 왜? 말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구하기 때문에. 그만큼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히 원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10년 내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똑같은 모습을 그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책망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길을 잡으셨습니다. 그 시간이 짧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곧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정말 화살같이 지나갑니다. 보이다만 안개같이 지나갑니다. 그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그 길을 놓치지 말라고 잡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잠깐 그 여리고에 지나가신 그 시간을 잡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불렀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그는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남이 모르는 상처가 있습니다. 남이 모르는 그 수많은 것들이 내 가슴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환경적으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내 가족이 아플 수도 있고요. 내 가족이 믿지 않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서 간절히 구하면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미련하게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련하게 구하지 않습니다. 늘 억지로. 그래서 왜 다윗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아시죠? 자원하는 심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득 찼기 때문에,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그가 잘할 때도 한편 나오고 그가 잘못했을 때도 한편 나오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이 잘못도 저질렀고요, 여러분보다 더한 악행을 저질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모든 것을 다 앞에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도 가장 나쁜 것도, 그가 백향목 궁궐에 가면서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기 원했던 것도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있을 때도, 그가 죄를 지었을 때도 그는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예수의 그 족보에 그는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깨어나기 원합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의 제자들도 엉뚱한 것을 구합니다. 여기 비교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위에 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주 앞에 나와서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뭘 원하느냐? 주님의 영광의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앉기 원합니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들이 구할 수 없는 것을 구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죠.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를 받으려니와. 근데 지금은 네가 그것을 마실 수 있겠느냐? 할 수 있겠느냐? 제자들은 굉장히 어떻게 하죠? 담대하게 네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은 그 잔을 그때는 마실 수 있는 그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늘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의 영광의 우편으로 납니다. 주님의 좌편으로 납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내가 받을 그 은혜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외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지긋지긋하게 변하지 않은 내 모습, 주님 제발 좀 나를 바꿔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추한 이 모습 정말 주님 바꿔주십시오. 그것에서 간절히 원하는 그 모습을 보실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바디메오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 앞에 나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그 간절한 마음이, 그 주님만을 고칠 수 있다는 그 간절한 믿음이 바디메오를 고치셨다고 주님은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그 마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반복되는 그런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시간에 좁혀놔야 예배하지만 날마다 다른 모습을 주님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 앞에 나와서 나의 은혜를 가지고 구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다음 주에 나서 그것을 할배 영광을 돌리고 또 다른 은혜를 구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할배 나와서 영광을 돌리고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주의니까 시간 되어서 아니요. 하나님은 정말 나의 깨어있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간절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몸을 불살라서 드리는 산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조건이 갖춰진다면 아니라 내같이 이 처음 환경 속에서 내 모든 것을 드리며 주의 산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주 앞에 변명하는 성도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핑계대는 그런 성도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가서 내 모습을 그대로 주 앞에 구하며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주의 은혜 가운데 채워지는 그 놀라운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그것이 진정의 하나님께 영광되는 귀한 모습이요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교회가 이제는 정말로 살아나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귀한 교회로 거듭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은혜를 구한다고 해서 은혜를 모르고 살았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 내 마음이 정말로 살아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령 되게 하시고 간절히 구할 때 주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도우소서. 주님 우리를 깨우소서. 주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시간 주님의 내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가를 주님 보게 하옵소서. 내 상한 신령, 내 아픈 모든 것들을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나의 환경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주님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모습을 주님 보게 하소서. 우리 정말 우리 보아도 보지 못한 어리석은 살게 하게 하시고 주님의 주면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보게 하소서. 내 처한 환경을 보게 하소서.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영이 깨어나기 원합니다. 내 삶이 깨어나기 원합니다. 이제 내가 깨닫고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가운데 변하기 원합니다. 주님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변하지 않은 모든 가운데 굳어진 모든 것들이 아버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변하게 하시고 내 영이 변하게 하시고 내 신령이 변하게 하시고 내 믿음이 더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부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정말 내 신령이 간절히 원하는 신령 되게 하옵소서. 내 신령이 울부짖는 신령 되게 하옵소서. 내 신령이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는 그 간절한 신령 주 앞에 구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모든 신령이 깨어나게 하시고 살아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으소서. 주의 생명을 부으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님 우리가 살았다는 자이지만은 죽은 자처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날마다 은혜를 구한다고 하면서 내가 받아야 할 그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산 어리석은 자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하는 주님의 자녀들인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바디메가 주 앞에 부르심에 나갔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 부르짖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차고 넘치도록 부어지는 그 풍성한 은혜를 모두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바디메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되게 하옵소서. 더 이상 소경된 죄로 살지 말게 하시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할 어리석은 가운데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 이제는 보게 하소서. 듣게 하소서. 그리고 내 앞에 계신 그 주님 나를 부르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주님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구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발 깨어나게 하소서. 깨어나서 기도하게 하소서. 조건 보지 말게 하시고 핑계대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내가 은혜 받아야 될 그 사람인 것을 그것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 앞에 핑계댈 것입니까? 하나님 천국을 닫히면 이제는 더 이상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심판대 옆에 설 때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만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셨던 그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정말 그 불쌍한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한 심령 되게 하시고 애통한 심령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의 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를 때 부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참된 영광을 돌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는 주님의 자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만드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